한 10년 전쯤인데요. 2016년이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교회 로비에 못 보던 사람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다 핸드폰을 들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왜 교회를 들어오나? 그때 나왔던 게임이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그 포켓몬을 잡는데 이게 어디가 그 포켓몬이 많은 데인가가 지도에 뜨는데 마침 저희 교회가 거기 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켓몬을 잡으러 저희 교회에 얼마나 꾸역꾸역 오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앉아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런 게임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글을 봤어요. 이 게임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게이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획기적인 게임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진짜도 아니고 가상의 게임 이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구나. 실제로 그때 이 게임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디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명령이 만약에 교회에게 움직이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의 명령이 그까지 포켓몬만도 못할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Come, 내게로 오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고 또 초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 명령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사역들을 진행을 했어요. 오라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진 짐을 어떻게 하면 좀 내려놓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평안을 얻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 안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일 수 있을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치유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예수님하고 멀리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오라 그러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픈 마음과 병든 몸과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드리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라 명령하시고 우리가 짊어진 모든 죄와 병과 문제들과 짐을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곧장 승천을 하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상태로. 그리고 머물러면서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병 고침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가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게 오늘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뭐냐? 가라, 고라는 명령을 주셨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자녀들이 좀 중간중간 보이는데, 우리 애들한테 이거 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애자란 게 어른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왜 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19절에 저희가 읽었는데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건 당위성을 연결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었고 그러므로 당연히 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절이 무엇입니까? 18절이에요. 다시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과 내가 가야 되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냐면 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하고 땅을 갈라서 이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뭐예요? 세상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 직장 세상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 역할을 하시지만 땅에서는 이 세상 권세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하늘 권세도 내게 있고 어디 권세도? 땅의 권세도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의 영역도 내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야 합니다. 왜?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도 누가 다스리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풀렸다면 두 번째, 누가 가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고 계세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이 너희는 예수님께서 come,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온 자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를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십자가도 경험했어요. 부활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도 만났고 경배하고 예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믿고 예배도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게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온 땅을 위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님의 비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서 도대체 뭘 하라 그러는 것이냐, 무엇을 위해 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가서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제자를 삼으라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동사에 붙어있는 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가, 왜?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제자 삼으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럼 제자 삼는 게 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자를 삼는 게 뭔가? 첫 번째,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는 뭐와 같으냐 하면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공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공포해서 드러내고 보이는 게 세례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내가 믿으면 되지요. 교회 나오면 되지요. 뭐 세례까지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뭐 우리가 사랑도 하고 같이 살면 됐지, 결혼식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 살 거면 뭐 하고 살아요? 결혼식하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결혼식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 무엇인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셨다는 얘기는 제자가 되는 건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다는 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안 자랍니까? 못 먹어서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나와도 맨날 주일날 와서 이 말씀 요것만 들으시면, 그러면 1년 52주 해도 한 10절 이 정도 해가지고 언제 그 성경 전체가 몇 절인 줄 아세요? 3993절이래요. 그걸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오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고 자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모르면 뭐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거 물어보는 제자들한테 꿀밤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 뭐 하는 것이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 속에 푹 빠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광고하셨는데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막 그 성경 통독 막 일주일 내내 그것만 읽어 그 말씀 속에 푹 빠져보는 훈련이에요. 큐티 매일마다 말씀 안에 빠지는 훈련입니다. 뭐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 무엇을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 하면 모든 민족을 너 같은 제자로 만들어라고 그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 되세요? 나 같은 제자 되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 사람 보면 시험 드니까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 사람을 보면 자꾸 시험이 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못 보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처럼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너희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저희 딸이 대학교 졸업할 때 한 열 몇 개국을 한 달 넘게 친구랑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 다녀온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딸한테 어느 나라가 제일 기억에 남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그래 거기 되게 예쁘다며. 그랬더니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랑 둘이 거기 이제 성벽이랑 이런 데를 보러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대요. 그래서 숨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다 어느 가게 처마 밑에를 비가 멈추기를 서 있는데 그게 마침 세탁소였는데 그 안에 있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얘네 두 아이를 들어오라 그러더니 그 세탁소 위에 얹어주는 비닐 있잖아요. 그 비닐을 갖다가 머리를 구멍을 뽕 내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비를 만들어서 얘한테 씌워줬다는 거예요. 얘네 둘한테. 영어도 못하더래요 이분이. 그래갖고 이제 막 손짓발짓 하면서 그걸 만들어서 씌워줘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가서 이쁜 건물도 많았고 이쁜 자연도 너무 많았는데 결국은 내 기억에 남는 건 그 나라의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그 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걸 갖고 있었어도 그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고 그런 곳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 속에 아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보여요? 그 나라 백성이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요, 우리 직장 상사가 다니는 교회가 이 교회라 그래서 찾아왔다는 직원분들을 제가 여러 분 봬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나오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 나 같은 제자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는 보통 The Great Commission 또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임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이건 내가 가진 걸 누군가한테 줄 때 위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처음 받은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가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먼저 하셨던 명령이에요.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께서는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같은 명령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선교적 용어로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그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한 파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처럼 능력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28장 20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라, 네가 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일어나서 간다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되 언제 함께 하신대요?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이제 금방 승천할 거면서 이런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누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찬송 있잖아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시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갈 때 큰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땅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Jerusalem, in Judah, in Samaria 그리고 to the end of the earth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땅 끝을 가야 돼. 땅 끝을 가야 돼.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땅 끝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언젠가 가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그러면 나도 그 땅 끝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사역하셨다가 1974년 영국으로 왔던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목사님, 선교사이기도 하시죠. 이렇게 그분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이 영국에서의 목회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를 넘어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영국은 이제 이교도 사회고 이교도의 거친 형태와 직면해야 하는 진정한 선교 사역의 발전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가 되었다라고 웨슬리 뉴비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국만의 문제입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96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한국의 통계로는 800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그중에 20에서 30%, 200만이 넘는 사람이 가나안 성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성도 알고 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안 나오시는, 그런데 그냥 어디에다가 체크할 때는 난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한 200만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뭐 또 들어있느냐? 이단도 그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그들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때요?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는 문화이고 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는 선교지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 갔던 영국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언제까지 come 내게 오라 라는 명령만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명령하세요? go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끝도 가야 하지만 그 땅끝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땅끝이다라는 것. 인 제루살렘, 인 인천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to만 붙들고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개의 in이라는 전치사 앞에 3번이나 나오고 있는, 그래서 내가 가까이 살고 있는 제루살렘과 같은 이 인천 땅, 아니면 조금 더 반경을 넓혀서 더 유다 땅, 아니면 정말 가기 싫은 사람 사마리아까지도 먼저 in이라는 전치사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to the end of the earth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의 경험만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이제 남미 땅에 아울리치를, 주로 미국에서는 남미로 아울리치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미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올해 이제 며칠 한 열흘 동안 아울리치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병을 고치고 함께 기도하고 막 이제 이걸 다 아울리치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그 팀장님이 이제 체크인을, 비행기 티켓 체크인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갈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집사님, 저는 윈도우 시트를 좋아해요. 전 창가석이 좋아요.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목사님 복도석 좋죠? 그러면서 제 거를 복도석을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기도 그러고 네 그러고 그냥 복도석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좀 있다가 이제 제 옆에 자리에 들어오시는데 정말 이 엉덩이가 의자에 꽉 차고도 넘치는 빅마마 두 분이 들어오셔서 제 옆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분이 그러니까 막 너무 좁잖아요. 이분들이 앉아서 제 자리로 막 거의 이만큼은 넘어 오셨어. 그래갖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먹을 걸 달래는 거예요. 이제 뭐 또 주면 또 음료도 하나만 그냥 드시면 되지. 주스도 달라, 사이다도 달라, 뭐도 달라, 계속 그러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막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계속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속으로 저런 과당을 먹으면 저 엉덩이가 더 커질 텐데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그러다가는 이걸 계속 또 자기만 갖는 것도 아니야. 그 이제 제 엄마랑 저 모녀지간 같은데 막 또 넘겨주다가 저한테 막 쏟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계속 제 속에서 뭐만 올려면 내가 창가석 달라고 했는데 이 생각만 제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냐 하면, 야 미정아, 뭐가 선교니?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며칠 동안 가서 그 사람들 끌어안고 울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일 하고 그러고 돌아올 수는 있어. 그렇지만 네 자리를 넘어오는 네 옆에 있는 사람 하나에 대해서도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너 안에 없다면, 그렇다면 너는 네 선교는 일주일짜리 열흘짜리 선교지, 너는 움직이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선교사가 될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언제까지나 to the end of the earth.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여름에 아울리치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 전체의 정말 소수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선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는 거예요? 인 예루살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옆에 나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품을 때, 우리의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내가 섬길 때, 그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가갈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한 무엇이 됩니까?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라고도 명령하십니다. 주님 명령이 포켓몬만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정말 섬김으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가 반쪽짜리 명령만 붙들고 살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내 옆에 어떤 사람을 품고 끌어안으라고 하시는 자리일지라도 주님, 내가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을 밟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리, 내가 있는 이곳에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천 온누리교회, 특별히 이번 여름에 아울리치러 나가 있는 모든 팀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밟는 땅마다 제자 삼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오늘 나는 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울리치도 갑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는 자리에서도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울리치러 나가 있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여러 땅을 밟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평안에 싣는 신을 싣고 달려가는 그 발을 주여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큰 권세를 가지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삼아지고 세례가 일어나며 아버지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그 보내심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움직이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선교 대상 국가 같은 모양새가 되어갑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보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어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사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썩고 어두워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내게로 오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실 때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랑의 나라인지, 어떤 평강의 나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온유한 나라인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라 명령하셔서 주님께 왔기에 내 죄의 짐을 푸시고 내게 자유를 주셨으며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가라라는 명령 저희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권세를 가지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